장로의 그런 담임 목사님이신데, 중년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자꾸 의욕이 상실되고요, 전에는 그토록 흥미롭던 것이 요즘에는 그냥 그저 시시하게만 느껴져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자꾸 부담스러워지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무작정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자꾸 생기고요, 이 환경에서 무조건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네요. 목회하던 그 많은 교인들,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는 것만 같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여태까지 바보같이 산 것 같기도 하고요,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잠에 깊이 빠져버리고 싶은데 아예 잠이 오지 않아서 날밤을 꼬박 새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뭔가 먹으려고 해도,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해도 다 그런 것들이 덧없이 느껴져요. 그래서 먹고 싶지도 않고요, 자꾸 죽음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뭐 세상 만사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오면 대개 그런 마음들이 든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떠나고 싶고, 자꾸 죽고 싶고, 여태까지 그토록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것들이 다 헛것인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우울증이 어디서 올까요? 자기 자신에게서 옵니다.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면서 달려오던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꼭 옵니다. 인생을 대충 그럭저럭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살던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그들을 따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기도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것이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그 다음 날부터 선지자 엘리야는 이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제발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이제 죽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 열왕기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네가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너는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다, 오늘부터 금식 좀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를 깊이 재우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니까 까마귀를 동원해서 음식을 물어다 먹게 합니다. 잠자게 하고 먹이고 걷게 합니다. 또 필요하면 재우고 먹이고 또 걷게 하십니다. 재우고 먹이고 걷게 하기를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재충전이 되어서 다시 자기 자리인 선지자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우울증이, 이런 마음들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이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금은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마음에 열이 나는 겁니다. 육신이 좀 지친 것뿐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달려온 가장들이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열심히 살아온 주부들이, 여인들이, 중년의 여인들이
특별히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럴 때 배우자들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 다루어줘야 됩니다. 열심히 앞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세우고 달려왔던 이 중년의 사람들, 허망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다만 이젠 좀 지친 것뿐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8월달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아니면 해외로 휴가를 떠납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여러분, 휴가 기간 이번 여름엔 삶의 속도를 좀 늦추십시오.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쉬는 시간을 이번 휴가 기간 가지셔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놀고, 이것은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열심히 달렸던 분들은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충전을 한 후에 휴가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그냥 한마디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오. 너무 심각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제가 말하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듣는 사람들이 많은지,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도 심각해졌어요.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깊게 생각하는 게 장로 뽑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제일 관심 깊게 보시는 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큰 위기에 부딪힙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군사를 이끌고 나갔지만 벌써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벌써 침공해 들어와서 진을 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닥친 눈앞의 상황은 그야말로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적인 차이가 워낙 커서 다윗의 군대가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제가 치면 주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1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래요. 적을 괴멸시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공격을 감행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냥 공격해버립니다. 그 적은 숫자로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의 그 대군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말씀대로 대승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감격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래요. 다윗은 이 위대한 승리의 현장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물을 흩으시는 하나님, 홍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홍수를 한 번 일으키시니까 불가능하게 보였던 블레셋 대군도 순식간에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홍수를 한번 일으키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의 홍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젊은 시절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울에 있는 장신대학 대학원에 입학 시험을 보았습니다. 복음 말씀의 사역의 인생을 걸으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들어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문제는 합격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수백만 원 되는데 대학을 졸업한 놈이 집에다가 돈 달라고 손 벌린다는 게 이건 자존심도 상하지만 이건 하나님 뜻 같지도 않아요. 또 집에서는 저를 반대하는, 신학대학 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가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을 못 내고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가까워오는데, 등록 기간이 가까워오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기독 공보에 어느 날 광고가 하나 났어요. 아주 큰 광고였는데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 기념 장학생 모집 인원 3명, 특전, 여기에 합격하면 3년 동안의 등록금을 후원해 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까? 이거 내 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장학생 시험을 신설하셨구나.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거 내 거다.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한 300~400명 왔어요. 3명을 뽑는데 제가 4등이 됐네. 하여튼 떨어졌으니까 뭐 4등인지 꼴등인지 모르지만 전 늘 이게 4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제가 낙심됐겠습니까? 그 장학생 시험은 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건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 실력만 믿고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점점 다가오고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등록을 못하면 이제 취소가 되는데, 합격이. 그냥 어느 날 저희 본교회에서 그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을 해서 기도 좀 하려고, 뜨겁게 기도하려고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청장년회 모임의 회장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와요. 곽 선생님, 그 당시에는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곽 선생님, 지금 우리 청장년회가 오늘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간증할 집사님 한 분이 안 나오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데 간증할 분이 안 나오셨으니까 혹시 곽 선생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 청년인데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좀 얼굴 봐서 약간 나이 들어 보이니까 하십시다. 제가 그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CCC에서 그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준비 기도도 안 했는데 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제 차례가 돼서 한 40분 동안을 했어요. 제가 우상 섬기는 집에서 자라나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안 믿다가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딪히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제가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 인도한 대로 전도하고, 캠퍼스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하러 다니고,
큐티하고 또 대학생들 모여서 성경 공부 인도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는 명령을 하셔서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0분 동안 간증을 하고 났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의상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는데, 늦게까지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여전도사님, 연세 좀 많이 드신 여전도사님이에요. 곽 선생님, 어제 간증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은혜 받았는데 혹시 곽 선생님 장신대 가실 겁니까? 예, 입학시험 봐서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 됐네요. 제가 곽 선생님의 3년 등록금 대드리겠습니다. 3년 등록금과 그 다음에 매달 책값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간증하면서 내가 장신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등록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나를 찾아오더라고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 은혜의 홍수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 여전도사님,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무슨 교회에서 얼마 안 되는 사례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를 후원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엄청난 갑부더라고요. 그 당시에 명동과 남대문에 땅이 얼마나 많은지, 점포들이,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백억 대 갑부인데 남편 된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도사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을 기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졸업하니까 이제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학의 뜻이 없었고 또 선교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후원을 안 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의 홍수 한 번 일으키시면 언제라도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복과 은혜를,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과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이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할 수 없는 일, 의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몸,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우리가 걸린 불치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낚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3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것은 물론 다윗 왕이 고백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한, 다윗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이고 보석이고 VVIP입니다. VVIP라고 하니까 잘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기독병원에 갔어요. 거기에 우리 교인 가운데 수간호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연락했더니 그분이 내려와가지고 저를 얼마나 극진히 안내하는지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저를 소개하는데, 선생님, 이분은 내 인생의 VVIP입니다. 그래서 VVIP, 저도 은혜가 안 돼서 이게 뭘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래요. VVIP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 옆에 분에게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VVIP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의 VIP, 하나님의 VVIP.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원에서 절망적인 진단을 받아서 마음이 상해 있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해결 방법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를 그 때가 되면 능력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그분이 은혜의 홍수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8편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의 불치병과 경제적인 병과 우울증과 불경기와 곤란한 문제들, 우리의 적들은 반드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11절에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블레셋 대군을 물리쳤을 때 그 승리의 현장을 바알브라심,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 바알브라심이라고 명명했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나름대로의 바알브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상기시켜줄 그곳, 이곳에서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그런 바알브라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친형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형님을 볼 때마다 제 인생에 또 다른 바알브라심을 보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형님이 위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런, 근데 그래도 의사가 수술한다고 수술했습니다. 암 수술을 마친 후에 의사는 이미 암세포가 다 퍼져서 다른 곳으로 전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의술이 발전이 안 돼서 방사선 치료와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그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냥 퇴원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식구들은 비상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 둘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4일 낮 4일 밤을 금식하면서 전 가족이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저희 모친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한 번에 1시간씩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의 홍수를 한번 우리 가정에 더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그 이후에 전이 됐는데 근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살아오면서 비즈니스 사업을 잘하고 지금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형님을 볼 때마다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홍수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치유와 회복의 홍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이야깃거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와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두고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정말 좋은 것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라고 구걸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래요.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11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암담해 보일지라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여러분들 겹겹이 둘러싸여 있더라도 그런 시험 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은혜와 복의 홍수를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와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숨 섞인 부정적인 말, 불평 어린 자기 연민, 남을 원망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남들에 대한 험담, 그런 것들은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딱 가로막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된 것을 응답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진정한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지금 내 처지에 나처럼 늙은 이한테 그냥 믿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지금 내 병은 벌써 10년째인데 아니야, 그건 너무 커, 너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이야.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겁니다. 남들을 험담하는 그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을 은혜와 복으로
뒤덮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나서 담대히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은혜와 치유의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형통과 복의 홍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알브라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